프랑스 신앙 고백은 원죄를 인정하고 있고 유전적인 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프랑스가 많은 부분 가톨릭이 되어 있고 이슬람이 되어 있고 교회도 거의 문을 닫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프랑스 국민과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결국은 살리지 못한 걸 보면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원죄를 이렇게 믿어버리면 교회가 이제 규정이 되는 거죠. 아,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데 프랑스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열매를 본다면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한 번의 실수가 전 인류를 죄악에 빠지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 이거 참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거나 계명을 주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 헌법 교리와 장정에 보면은 아담을 따라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자손으로는 각 사람의 천연적 성품이 부패한 것을 가르침인데 대개 인류가 근본적인 의에서 멀리 떠나 그 성품이 늘 죄악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이렇게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에는 우리 시조가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아담 안에서입니다, 그의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범하는 죄, 자범죄이죠. 고범죄죠. 또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원죄와 부패한 성품 이렇게 나가 있죠. 자, 이런 장로교 헌법의 이런 기록들은 어떻게 봅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와 변화가 이제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원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법적 대표설로 좀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이 아담과 함께 실제로 죄를 범했다기보다는 도덕적 법적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 원리에 의해서 범죄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다. 유아들은 죄의 열매를 산출하지 않으나 그들 속에 죄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나무가 연결되었듯이 아담과 다 연결되어서 결국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다. 루터파 신앙 고백에서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자연적 과정을 통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잉태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 만약에 오늘 이 세미나가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그 원죄론과 다르다면 수많은 저런 신앙 고백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고쳐져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장로교의 헌법도 고쳐져야 됩니다.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다 고쳐져야 됩니다. 그게 맞다면 제가 오늘 잘못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성경을 제대로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오리겐도 영혼 유전설을 이야기했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가인,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태어난 자가 가인인데 그 가인에게는 원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배운 대로 하면 없는 게 아니죠. 있죠. 오늘 배운 대로 하면 없는 거고, 우리가 신학에서 배운 것은 가인은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죄가 있다고 봅니까? 예. 그러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 가인에게 내려갔다는 그게 성경에 있냐 이거죠. 성경, 우리 정병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얼렁뚱땅 누가 신학자가 우리 교단이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최종 판단자는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됩니다. 누가 했다 해서 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앞에 시험에 섰을 때는 네가 한 설교, 네가 한 목회, 그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자, 우리 원죄를 인정하는 어거스틴 혹은 칼빈은 1%도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럼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럼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 부패하면은, 원죄로 부패하면은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어서 부패한다면 저런 말 할 필요 없죠.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니,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네가 죄의 소원이 있지만 죄를 다스려. 그러면은 원죄를 가지고 완전히 부패해서 아무 어떤 의를 행할 수 없고 선도 행할 수 없고 죄도 컨트롤할 수 없는 자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인에게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뭐 신학자가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아우를 쳐 죽였어요. 가인이 쳐 죽인 것은 원죄가 완전히 확 차가지고 그 원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인 겁니까? 자기 의지로. 그 뭐 물어보나 마나죠. 자기 의지로 죽인 거죠. 자유의지는 원죄설이 당하면 자유의지는 죽어버립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인이 원죄가 있다면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원죄가 없음을 증거합니다. 가인이 아우를 살해한 것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죄의 소원 때문입니다. 가인이 범죄한 죄는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입니다. 다윗은 원죄를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을 이제 하신 거예요, 아까. 이거는 이제 원죄라는 거죠. 태 속에 있을 때 자, 이 모친이 죄 중에 있을 때예요? 내가 죄 중에 있을 때예요? 근데 우리 흔히 말해 내가 죄 중에 잉태했다 이런 말을 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그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원죄로는 하는 사람이 다 이 구를 들어요. 시편 51편 5절. 이 구절이 원죄론을 근거하는 말입니까?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이제. 절대 안 됩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 보면 안 돼요. 여러 구절을 다 해서 맞춰야 됩니다. 오늘 그걸 증명할 겁니다. 그럼 다윗은 죄인이네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네요. 그죠? 예. 다 죄인이면 다 죄인이면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어차피 우리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니까 그 중에 일부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세밀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구원시킬 자면 구원시키고 버리면 되지. 다 원죄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법에 그 원죄 뒤에 이제 목사님이 뒤에 원죄를 사하는 제사법은 없습니다. 구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원죄를 사하는 제사법은. 자, 시편 71편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이게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됐는데 그게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는 태중에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그 말 가지고 그 어머니 죄가 유전됐다. 그 유전설이 거기 나옵니다. 유전됐다는 거예요. 그게 유전입니까? 여기는 보면은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들고 계셔요. 원죄가 있으면 이런 말씀하면 안 되죠. 바울은 원죄를 인정합니까? 여기 보면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한 바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걸 원죄론에 갖다 붙이는데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모든 자들이 죄 아래 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로마서가 모든 자가 죄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자들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 본성이 죄를 짓고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범죄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재적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자죠. 바울은 원죄의 직접 증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33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신 자로다. 이 마음을 지으신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지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원죄가 들어있는 그런 마음을 지으십니까? 왜 감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왜 보십니까? 죄를 안 짓는 자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짓나 안 짓나 보는 거예요. 예. 원죄가 있다면 그거 볼 필요 없죠. 원죄가 있는데 왜 감찰합니까? 힘들게.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감찰하셨잖아요. 위에서. 모든 사람 마음도 지어놓고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 보고 계셔요. 지금도 보고 계셔요. 누가 하나님을 찾나? 원죄 때문입니까? 인간의 악함 때문입니까? 우리는 자꾸 원죄를 하면 이제 원죄의 영향을 돌립니다. 아, 원죄가 아담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핑계댑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거라. 이렇게 말을 해야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야 고쳐지지. 우리가 고쳐져야 되는데 아담 때문에 하면 남 핑계대기 때문에 그거는 고쳐지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경신될 텐데 맨날 뭐 회개운동 벌이고, 아니 원죄를 받았는데 뭘 회개운동을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인간 각자가 악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악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이게 아담에게만 소속된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다고요? 사람을? 원죄를 가지고 지었습니까? 정직하게 지었습니까? 성경을 똑똑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박사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박사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깨를 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탄의 유혹과 죄의 정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십니까? 지금도 창조하냐고요.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봐야 뭐 알죠. 우리 목사님들 요즘 성경을 잘 안 보신대요. 성경을 보셔야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하게 지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신묘막측하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큰일 하도록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원죄가 아니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시험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원죄를 가진 사람을 창조한다고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는 거예요. 예, 주님이 만드십니다. 창조하십니다. 그렇다면 결단코 죄인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뭐 모태에서 조성할 때, 생각할 때 원죄가 있으면은 뭐 결합할 때냐 중간이냐 뭐 아까 그런 이야기 했는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했다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원죄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종으로 삼지는 않겠죠.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이사야 44장 24절.
원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마음만 아니라 백체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원죄가 기업될 여지가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잘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지으셨어요. 육체도 지으셨네 보니까. 물론 어머니의 부모의 그 몸을 빌려서 아기가 생성되지만 하나님이 지으시네요. 성경에. 맞습니까? 저는 구절을 뭐 읽어보기는 보셨습니까? 있는지. 저 욥기에 붙어가지고 잘 안 읽잖아요. 욥기가. 저런 구절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 아기가 악한 게 원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사단이 공격하거나 그런 영향을 받은 겁니까? 여기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은 직접 전가를 받았느냐 간접 영향을 받았느냐 그건데요. 그러면 다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내야 됩니다.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원죄가 있다면 이런 말씀하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의 많은 부분은 모순돼 버립니다. 성경 스스로가 모순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죄가 직접 전가되느냐 간접적으로 전가되느냐 전가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속도 만들었는데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단 말이죠. 그러면 더러운 게 원래 그 원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악해서 악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악한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도 보십시오. 아담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는데 결국은 악을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불순종을 선택했잖아요. 자기가 아담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하나님이요 섭섭합니다. 지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럼 원죄를 가졌다면은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원죄를 가진 자가 당연히 죄 짓는 건 당연한데 그거 뭐 네가 왜 그러냐 나 후회스럽다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라고 써서 말합니다. 심령을 지으셨다.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는데 유전인데요 제가? 그거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그러면 유전된 게 맞다면 이런 구절들은 사실은 없어져야 되죠.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간 창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안 합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담만 영혼 창조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생육 번성에 의해서 유전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한 영혼 다 창조에 개입을 하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개입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지금도 하고 계시기에 원죄의 직접 전가는 비성경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라 그랬습니다.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이렇게 나옵니다. 뱃속에서 지으셨대요. 근데 우리를 뱃속에서 원죄로 잉태됐다 이런 말을 막 논하고 있어요. 모순이 났죠. 충돌이 나버리죠. 성경이 충돌 나버립니다. 그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멸시는 곧 하나님 멸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악하게 지었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겠죠. 앞으로 잘해서 내 말 잘 듣고 오너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나 죄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로 지어지겠죠. 원죄가 있다면 자본주의에 대하여 심각하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의 원죄가 그 후손을 통해 전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추측이지 다 뭐 그럴 것이다 하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죄를 가진 인간을 홍수 후에도 번성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죄를 가졌다면 인간을 홍수 후에도 번성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영혼과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은 원죄를 포함시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자, 아담 이후에 인간이 창조에 하나님이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어스틴은 그냥 자동으로 생산된다 그랬고 하나님은 성경은 생산에 개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입하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원죄가 그럼 내려오느냐, 유진되느냐, 아니면 새로 영혼을 창조하기 때문에 깨끗한 영혼을 창조하느냐, 이제 그 문제가 해답이 얻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영혼은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이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냥 뭐 우리가 추측으로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성경을 가지고 논해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원죄가 있으면 율법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그거는 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이런 보면은 이걸 지키면 살고 생명을 얻고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지킬 수 없는 걸 알기 위해서 주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인 논리라는 거죠.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죄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율법을 다 완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완전하게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등에 옆에 가지고 그 대속의 은총으로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또 능력과 성령 충만을 주셔서 권능으로 다 우리가 의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전제를 가르쳤거든요.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등에 업혀간다. 이게 공짜로 업혀가는 거죠. 공짜로 간다. 그러면 마음으로 범죄해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지을 만큼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그 죄도 생각나지 않는 단계로 가는 게 은혜입니까?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우리 문제론도 이게 원전이 잘못돼서 다 지금 잘못됐는데요. 자, 그게 그럼 율법은 완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범죄하겠네, 그죠?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하나도 어기면 벌금이 날아옵니까? 안 옵니까? 심각하면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안 봐주죠. 하나님 봐줄 거야? 안 봐줄 거야? 아버지인데 은혜로 그 은혜 좋죠. 저는 그 말이 논리가 맞다면 나는 박수 치겠습니다. 맞기를 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면. 그리고 지금 그 목사님의 질문은 나는 죄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눌러 앉겠다는 거예요. 노력 안 하겠다는 거지. 피해까지 죄와 하면 안 싸워보겠다는 거지. 성령 충만 안 받겠다는 거지.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논해야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그러면 죄 안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은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니라. 분명히 완성을 말했어요. 그러면 그 왜 그렇게 못했는지 하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613개가 아니라 그 이상이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만 하면은 613개 아니라 6,000개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법이 왔잖아요. 그 사랑의 법은 율법과 대치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법은 율법과 대치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못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야지 천국 가는데 우리는 그건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찾는 거야. 아이고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겠지. 그게 그래서 은혜야.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해석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게 맞으면 좋겠어요. 노력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라. 예수님이 그랬죠.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이 대강령이다. 그걸 너 못하니까 놔둬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와, 이렇게 말했습니까? 너도 하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하라 그랬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가면은 심판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양과 염소의 심판, 달란트의 심판, 뭐 다 그것만 우리가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줬는데, 네 은혜 줬는데 했냐 안 했냐 보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냥 다 지옥 보내버려요. 천국 보내주면 감사하겠는데 예수님은 우리 속된 말로 얄짤 없다 이런 말 합니다. 그때 가서는 끝내버려요. 아니 한 달에 준 그 사람도 종인데 그거 좀 안 남긴데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묻어뒀는데 그것도 악한 종이라 그래서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물 한 그릇 안 줬는데 그거 안 줬다고 지옥에 보냅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메시지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아주 쉬운 25장에 딱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사는 거 안 사는 거 보고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생각하기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해. 그러니까 성령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하니까 성령 주시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십자가에 달려준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큰데 그 능력을 받고도 그대로 나는 옛날처럼 계속 죄인으로 살아요.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더 못해. 그러면 뭐 안 믿는 게 더 낫죠.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믿으면 그 공로 하나로 간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 수 있으면 가보세요. 그게 가지나 성령의 가지나 간다면 참 좋겠어요. 그게. 근데 못 간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 못 간다 그래요. 결단코 말말, 결단코 못 간다, 결단코 못 간다. 이런 자는 결단코 못 간다. 성경에 바울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이런 자, 가늠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못 간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간대요. 은혜로. 그게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내가 죄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제 이거 말씀을 잘못 이해해버리면은, 은혜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심각해집니다. 나는 하기 싫으니까, 나는 죄 안에 있는데 나의 죄를 자꾸 덮어놓는 거예요. 나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요즘 감옥에 가서 재판할 때 그러잖아요. 나 이럴 수밖에 없었어. 자꾸 판사는 압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악한 마음으로 했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지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왜 죄 짓습니까? 주님이 제일 싫은 게 죄인데 그 죄를 계속 죄 지으면서 주님이 사랑한대요. 사랑하면 죄를 안 지어야지. 목숨 걸고도 안 해버리, 순교해버려야지. 차라리 내가 이거 하느니 순교해버리겠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결국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한 거죠. 죄를 사랑한 거고. 그래서 천국에 안 가집니다. 믿음은 왜 있느냐 하면 행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완성이에요. 완성. 구원의 완성이에요. 사랑 없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없습니까? 믿음 없이는 갈 수 있으면 없습니까? 믿음 없이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 해가지고 사랑으로 못 가면은, 그럼 사랑이 완성인데 열매인데 그거 없이 어떻게 갈 겁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실천입니다. 삶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하죠. 그게 안 되면 이제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우리는 지금 아담 때보다 더 많은 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담도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넘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부어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이기라 그랬지, 저도 내가 용서해 줄게, 해결만 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제 간접전가설이 왜 합당하냐?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이거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간접적인 영향이 일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얼굴이 땀에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는 고통이 있고, 잉태하는 고통이 있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더 노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향을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범죄 전과 범죄 후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환경의 변화죠. 환경의 변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담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 되었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으면 생명나무 씨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선악과만 못 먹지 생명과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죽는 거죠. 그리고 저주를 받은 거죠. 이런 결과를 보면 범죄 이전의 아담보다 에덴 동산의 밖으로 쫓겨난 인간들의 범죄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인간 본성이 원죄를 통해 완전히 타락하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죽음에 이른 것 같이 모든 인간들도 아담처럼 범죄하여 죽음에 이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상실되었습니다. 첫째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미 영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후로 태어나는 우리는 그 자체가 없는 것은 분명히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 아담처럼 태어나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먹고 영생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영향이 다 미쳤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원죄로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 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까? 왜 의인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이 원죄를 하나님이 의인을 찾는 데서 보면은 원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원죄 때문인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자범죄 때문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 믿을 때 원죄와 자범죄가 사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원죄와 자범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말을 합니까? 자범죄가 사해진다는 말이 있어도 원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없죠. 자,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연약한 것. 연약하다는 말하고 죄가 있어서 원죄가 있다는 말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하다는 말은 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죄를 짓기에 너무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가 길거리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서. 또 찾아갈 수 있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연약한 상태를 말이죠. 우리 인간은 원죄가 증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나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말씀을 지키기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냥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넘어져요. 다 100명 다 넘어지고 200명 200명 다 1000명 70명이면 70명 다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는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원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어주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뭐 원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연약함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인간이 죄인인 것은 분명한데 죄인 아닌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죄인이 원죄 때문인가 자범죄 때문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규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때문이라. 자, 인간이 죄인 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원죄를 바울이 인정합니까? 아니면 부인합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해서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 죄지었다 이거 불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법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뭐 성시화 운동 하시는데 성시화 운동을 하려면 원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성시할 거냐? 그 시가 다 성스럽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각자의 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자유의지입니다. 네가 선택했다 이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아닙니다. 아담 역시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처럼 아담 후에 태어나는 인간 역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으로 인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 율법을 어긴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완전히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 인간이 더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은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아담의 원죄가 증가되지 않았더라도 인간은 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사단이 잡고 있어요. 공중무쇠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사단이 기다렸다가 다 기도하는 가정은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다 사탄이 공격을 하죠. 원죄가 없는 육체라 하더라도 죄를 완전히 이기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성령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성령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못 사는 겁니다. 너무 연약해서.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의 죄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기는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고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인간은 너무나 더 나약했습니다. 선악과를 아담도 따먹었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다 따먹어요. 다. 아담은 한 번 따먹었는데 우리는 한 번이 아니고 10번이 아니고 100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평생을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원죄가 있다면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미 죄인인데 연약함 때문에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죠. 연약함이라는 표현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맞습니까? 예레미야는 원죄 가운데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 그러는데 원죄를 가진 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씻었고 나중에 다 씻은 다음에 불러야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게 태에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원죄가 없다는 증거겠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이 된 것은 원죄 때문입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이걸 원죄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걸 가지고 원죄로 갖다 붙이십니다. 이게 원죄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깨를 낸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었지만은 자기가 깨를 낸 거죠. 만약에 이게 원죄라면은 그 뒤에 창세기 8장 뒤에 쓸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원죄인데 뭘. 심판 원칙에 유전죄나 조상죄는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조상죄, 유전죄, 원죄 이런 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게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자기의 죄로 죽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아니에요. 조상죄가 아니에요. 내 죄로 죽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율법죄, 모세율법죄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바꿉니까? 원죄를 함부로 막 바꿉니까? 3, 4대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게 죄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도 그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3, 4대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가 죄를 지어도 왕들 중에도 자기 아버지 태후의 유를 피한 아사왕도 패해버렸어요. 그럼 그 죄가 내려가야지. 어머니가 죄 짓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내가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니느웨성 사람들은 원죄를 사함받았습니까? 자, 니느웨성 회개할 때 원죄를 회개하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원죄를 사함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원죄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주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죄입니까? 그들의 자범죄입니까? 원죄는 아니에요. 원죄가 없어요. 원죄로 어디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자범죄로 죽이는 거예요. 회개할 때도 원죄와 함께 자범죄를 회개했습니까? 그냥 자범죄만 회개했습니까? 우리를 원죄에서 건져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그게 바로 구속이고 제사입니다. 그랬어요. 사탄에서 나온 거예요. 사탄의 권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권세. 이게 이 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가 가장 모르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엄청나게 지금 공격해서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도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요.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 당하는 겁니다. 사단이 원흉이죠. 살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우리가 아까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백혜를 지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마음을 지으시는데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 부모가 어릴 때는 기도해주고 커서는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되는데 방어가 안 되니까 사탄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공중무시를 잡은 사탄이, 사망무시를 잡은 사탄이 잡아가지고 결국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게 지어도 나 태어나자마자 사탄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이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뭐 아이들도 믿는 집안 아이들도 다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겠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이 역사하는 영이라. 사망무쇠를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2장 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왜 죽었냐? 왜 죽느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원죄로 죽었다고 한 게 아니라 너희의 죄, 너희의 허물로 죽었다. 맞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 네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그 주석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주석은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여기 원죄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 봐도 원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사탄이죠. 그 사탄이죠. 사탄이 하나님이 아무리 착하게 깨끗하게 태어나도 태어나자마자 기도 안 하는데 그 부모가 우상숭배하는데 그대로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가 되고 죄 소위 나타나고 막 엄난하고 막 폭력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우리 죄짓게 하는 게 누구죠? 여러분 뭐 사역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막 사역할 때 그 속에 있는 사탄이 들어가서 막 온갖 죄를 짓게 합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내어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여러 가지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 육체의 욕심과 원하는 것을 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허물은 바로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입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가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어요. 너희의
범죄,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아담의 원죄가 아니에요. 만약에 아담의 원죄로 죽는 것 같으면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이미 죽었는데 또 죽어요? 이미 죽었는데 또 우리가 잘못지어서 또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악한 행실입니다. 원죄로 만약 악한 행실, 원수가 됐다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원수가 되어 있는데 뭘. 원죄가 태어나면 다 원수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이게 이제 원죄로 말하면 원죄죠. 뭐죠? 네 뭐요? 시조가 범죄하였고, 맞습니까? 또 뭐예요?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다. 그러면 이게 원죄로 치면은 이게 이제 뒤에 후에 지은 교사들이 지은 배역죄인데, 예, 배역죄인데 어떻습니까? 이 시조의 원죄하고 교사들이 지은 죄하고 똑같은 수준에 놓았습니까? 다릅니까? 어때요? 시조가 지은 범죄하고 교사들이 지은 죄하고 동일선상에 놓았어요? 동일선상에 놓지 않았어요? 정확하십니다. 동일선상이에요. 만약에 시조 아담이 지은 죄가 효력이 있어서 전 인류에게 미쳤다면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아담의 원죄로 다 영향을 받았는데 뭐 또 시조가 범죄했다 이 말을 합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쭉 갑니다. 하와 헬라 교부들은 이제 사실은 찰스 피니, 웨슬리주의, 반펠레기주의, 뉴잉글랜드 학파, 유학파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간접 증거서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 중요한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인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지금 원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죄 치면 아담의 범죄가 워낙 원죄죠. 그 원죄와 그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다. 이 말은 뭐예요? 각자가 각자의 죄로, 예, 사망이 왕노릇, 죽는다는 이 말이에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네, 왕노릇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지배한다는 거, 지배.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왕노릇했다는 것은 직접 증거가 아니에요. 죄가 증거된 게 아니고 그 인해서 이제 완전히 죄 그냥 막 사망에 그냥 막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권한을 잡고 다 힘든 거지. 인류가 태어나는 것부터 다 그냥 휘잡아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은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 말씀을 네가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뭐예요?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원죄로 타락했다면 이 말씀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명기 30장 말씀. 원죄로 해서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맞지 않다는 거죠. 원죄가 인류 전체에 직접 전가되었다는 주장은 성경적 근거에 찾을 수 없습니다. 원죄가 인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입니다. 원죄로 인한 죄의 영향력이 그 후손에게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사단에게 사망권세를 가지게 하고 공중권세를 잡게 해주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나무를 따먹음으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원죄가 직접 그 후손에게 전가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후손들은 아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태에 노출됐고 죄를 이길 가능성은 전무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는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단의 세력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선보다 악을 선택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됐고요. 원죄로 인하여 죽었다면 율법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여 후회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원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는 겁니다. 인간은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다만 모든 인간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의 원죄가 직접 전가되지 않았다고 해서 펠레그시의 주장처럼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원죄의 직접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담의 죄가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의 진리와 부합해야만이 바른 해석으로 갈 수 있고요. 이상에서 내린 모든 결론은 아담의 원죄는 직접 전가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되고 각자 심판을 받는 것은 자기의 죄로 심판을 받는 것이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물리와 모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은 구원론이 정립되려면 원죄론이 바로 정립되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절대예정, 이중예정은 성경이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원죄론에서 나왔다는 말이고 자유의지 살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고요. 성경 충만받으면 율법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구원론으로는 현재 구원론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접 전가설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들이 다 풀립니다. 한국 교회는 승리하고 있습니까?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마귀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죄론이 바로 세워야 되고 원죄론이 바로 세워지면 구원론이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진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